계속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 유념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겟세마네 모의고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또 무슨 기도를 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도를 한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의 오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근본적인 기도의 이유에 대한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는 늦은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밤새 또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까지 빨리 재판이 진행된 적이 없다. 불법적인 재판의 특징은 이 과정을, 절차를 다 생략을 하죠. 좌우간 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마가가 전해준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모두 잠자리에 들 줄로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32절을 보시면 왜 데려가셨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잘 읽어보셨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모습이 몇 군데 나오는데 한 번도 제자들을 데려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또 기도하러 가시고, 보통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다. 그것도 잠자리에 들 시간에. 참 피곤한 일이죠. 이 철야기도 해보셨을 텐데 이 철야기도 하면은 컨디션 조절 잘하고 올라가도 새벽 한 2-3시쯤 되면 아주 졸립니다. 저도 예전에 산기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든지. 이 좋은 자리는 이미 아주 초저녁부터 우리 또 권사님 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셔서 그냥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찾다가 낭떠러지를 찾은 거예요. 야, 괜찮겠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 괜찮겠지. 뒤에다가 끈으로 묶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 생각까지는 해봤습니다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제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꾸덕꾸덕 하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죠. 피곤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면 그냥 여기 앉아 있으란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정도는 알아듣겠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 정도로 제자들이 영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어쨌든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고, 그 중에 여러분 특히 세 사람, 예수님의 최측근 세 사람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 12명 중에 더 가까이 가르치신, 또 가까이 데리고 다니신 그 3인방입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하지 않으시던
그 말씀과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34절을 한번 보시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고백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건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상하시죠? 이렇게 자야 될 시간에 다 데리고, 뭐 보통 혼자 기도하셨는데 우리를까지 다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삼인들에게는 자신의 심정까지 토로하시면서, 그리고는 특별히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해 달라라는 아주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니까, 특별히 이 삼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기도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여러분, 예수님 행동이 되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앞서 유월절 식사 때에도 어땠습니까? 이상하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뭐 이런 말씀. 받아 마시라, 뭐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뭐 이 알쏭달쏭하고 알레고리칼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뭐 나를 팔 것이다, 뭐 이런 계속 이상한 말씀들을 계속 하셨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라 그러시고, 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시고 깨어 있어 달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뭔가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평소와 다르고 좀 심상치 않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제자들이라면 이거 오늘 뭔가 있다, 야 우리 좀 같이 좀 정신을 차리고 같이 있자든지, 뭐 요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죠. 좌우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3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보통 이 잔은 당연히 여러분 십자가이겠고,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저는 잘 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십자가를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이시라면 기쁘시게 십자가를 받겠다고 기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지금까지 예수님이 쭉 달려오신 것도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셨고, 근데 갑자기 십자가를 옮겨달라. 이유가 뭘까? 이유를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이 기도를 하신 본인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왜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것도 없고, 어쨌든 십자가를 옮겨달라.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왜 옮겨달라 그러셨을까? 십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중에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옮겨달라 그러셨을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일까?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을 거의 죽을 만큼 여러분 채찍질을 한 다음에, 그것도 그냥 채찍도 아니고 돌이나 이 짐승의 뼈 조각을 끝에 박아놓은 징 같은 거, 이 쇠 조각 이런 걸로 여러분 사람을 쳐보십시오. 살점이나 뼈가 다 으스러지는 그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어떤 좀 건강한 사람은 며칠씩 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여러분 눈을 쪼아먹고 살을 뜯어먹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 계실 텐데 뭐 꽤 오래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한 2000, 한 2, 3년쯤 나온 것 같으니까요. 벌써 한 20년 됐네요. 뭐 그거 뭐 굉장히 뭐 잘 못 보게, 사실 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막 심장이 막 떨려가지고. 근데 사실 그 영화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해놨죠.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 그 사실은 뭐 비성경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너무 영화화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 시각적 자극을 너무 자극을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너무 부각시킨 것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중요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채찍의 그 현장 그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하는 모습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죠.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됐다. 이런 묘사들이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선 모습이지, 막 살점이 뜯겨 나가고 뭐 뼈가 드러나고 뭐 이런 자세한 묘사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채찍에 맞았고 뭐 조롱을 당했고 뭐 침뱉음을 당했고, 물론 그걸 더 깊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고통스럽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육체적인 고통이 당연히 크긴 크시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이거 너무 힘드니까 옮겨달라고 하신 것은 틀림없이 아니실 것이다. 가상 7원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에는 무슨 말씀이 있던가요? 마가는 그 7마디를 다 기록하지 않죠.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합쳐서 7개를 우리가 만든 것인데 성경 어디에도 7마디를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는 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십자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 즉 여러분 이 버림이라는 것은 단절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 3일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 간의 그 단절, 죽음으로 인한 그 단절, 그게 제일 고통스럽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3일 못 보는 거 가지고 그게 뭘 고통이냐. 우리는 육체적 고통이 더 고통인데,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에서의 고통이고, 여러분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영원한 교제와 만남 속에서 이 3일간의 그 단절은 엄청난 고통이셨던 것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우리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통이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나는 별로 안 힘들거든요. 또 내가 힘든 거 저 사람은 또 별로 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은 각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기록된 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기록을 마가가 놓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절의 고통, 십자가는 바로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 여러분, 흑암이, 어둠이 온통 하늘을 덮어버리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시각적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어둠으로, 마치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세계,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 세계를 상징하듯이 성부와 성자가 단절되었을 때 온 세상이 다시 이 창세 이전의 세상, 그 어둠과 혼돈의 세상으로 다시 빠지는 그 세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시죠. 전능하사부터 해서 그 중에 여러분, 영어로 된 사도신경과 우리말로 된 사도신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뭐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영어권 사도신경과 우리말 사도신경의 가장 큰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바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장사되시잖아요. 장사된 지 그 다음에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장사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묻히셨다, 장사되셨다,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게 있습니다. Descended into the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강하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으로 가셨다는 걸 빼뜨렸을까? 하나님이 지옥을 가시다니, 이게 일종의 약간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건건스러운 표현일 수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근데 정확한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럼 베드로서에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베드로서에 보면 분명하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 뭐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부재한 곳,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우셔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면 안 되시냐, 이 방법 말고, 하나님 당신과 내가 이 끊어지는 이것 말고 다른 방법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이런 단절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단절의 고통을 겪어서라도, 또 단절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이라면 거기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36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다. 자신의 원이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하시지만 성자께서 자기를 쳐서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시는, 그게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죠. 자기를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복종이란 단어, 뭐 요즘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뭐 복종해라, 아주 굴욕적으로 느끼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복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꺾는 것이 복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에서 지셨다. 이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이 고백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이 기도가 없으면 골고다도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골고다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사실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십자가 내가 져야지요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말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제 목표가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떠들고 다녔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전교 1등 할 거야. 근데 전교 1등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교 1등 할 실력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내가 뭐 친구들한테 야 이번엔 내가 1등 하면 뭐 해주고 뭐 사주고 뭐 기대해라, 뭐 아무리 떠든들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문제를 하나 더 풀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내가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엄마, 뭐 이제 중학교 가면 제가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고. 여러분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 2번이나 아주 호기롭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2번이나 이 베드로가 다 한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말로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리고 3인방이라고 그 3인방 중에 수장이라고 데리고 들어갔더니 베드로 어땠습니까?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될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말은 아주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질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 도망가는 것이고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말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답을 틀려가면서 고통스럽고 뭐 아주 낙제점에 가까운 그 실력을 여러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은 문제를 또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맞은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틀린 문제를 다시 정리해서 내가 이 문장을 왜 틀렸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고통스럽지만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그 다음 시험에 그래도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더 맞출 가능성이 높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뭐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예수님 아십니까? 다 아시죠.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이 설교자가 예수님 믿으라고 막 목에 힘줘가지고 믿습니다 이래야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고 다 믿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믿는 것을 묶어주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일 때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놓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구나. 내가 기도로 준비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내가 이때 뭘 기도했지?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기도를 듣고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근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kg짜리 30kg짜리 내 마음 같아서는 버쩍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지질 않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듯이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기가 어려울 만큼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고 가셨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날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닥치게 되면 내 본능대로 행동하고 내 본능대로 말하고 또 반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그 상황이 닥치면 또 내 옛 습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줄여가는 것, 그게 영적인 근력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몸에 자연스럽게 뵐 때까지 여러분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식하듯이 어쩌다가 특별 새벽 기도에 사실 좀 개인적으로 목회자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사실은 좀 궁여지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간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것이지 그 특별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때만 나와라 마치 면죄부 주듯이 하는 것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겟세마네 이 기도의 모의고사를 날마다 치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날마다 이 모의고사를 잘 준비하고 본격적인 본고사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기도가 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기도의 시뮬레이션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될 그때에 우리가 다 주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찾는 이가 적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기도의 이 겟세마네 모의고사 잘 치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어디에서 넘어지기 쉬운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